우리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 칭찬에 대한 것까지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나누셨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처럼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은 아니죠.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우리가 돈이나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칭찬 가운데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이제 왜 칭찬거리가 되는가 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뭔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것이 약해져 가다가 나중에는 어떤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나 목적이 달성되지도 않았는데도 흐지부지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이것이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이 못할까? 용두삼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계획하고 무슨 선포식 무슨 발대식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끝에 가서는 허지부지 이렇게 흩어지는 것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돈이나 또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고 사람이 없고 재정이 부족하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일을 허지부지 하게 되는데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성과가 내가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못 미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 경우를 제가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제가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무슨 말씀 공부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떤 섬김도 그렇고 제 목회의 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자각하고 깨어서 전도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없던 열심도 좀 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 우리 교회가 성장되지 아니하고 부흥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간, 재정, 제 열심 이런 것만 들어가니까 결국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꾸준하게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결과에 상관없이 그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다시 말씀을 돌리면 제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매일 말씀 보내는 거잖아요. 365일 가운데 주말, 토요일, 주일은 제가 주일 준비 때문에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3년 가까이 지금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이걸 제가 왜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는데 왜 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목사가 하는 일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더라라고 해요. 이게 말씀 사역이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저 스스로 깨달은 말씀을 또 전하고 이런 것들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일이더라. 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쨌든 제가 목사로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과 인내를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일을 지속하게 되는 이유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책망이죠. 20절과 21절이 책망의 말씀인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고 있다. 용납이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용납입니다.
단순히 그런 사람이 인내라고 그냥 인내라고 하면서 그냥 두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방치라고 그러죠. 방치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용납한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다든지 아주 교회 유명한 사람들을 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칠게. 그래서 거기에 혹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용납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무슨 해외에서 선교사를 몇십 년 하고 왔다. 내가 무슨 목사다. 내가 책을 몇 권 썼다. 내가 어디에서 가르치고 있다. 하나도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벌써 마음을 열어버리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굉장히 장점이면서도 저는 단점이다. 약점이다. 사단이 이런 부분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검증해야 돼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맞나 틀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진짜인가 가짜냐? 왜 우리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다 그르다 판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평가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이 목사가 무슨 전도사가 아니면 내가 무슨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선교사라든지 내가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 했다든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자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들을 검증해 보셔야 돼요. 뭘 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다면 따라가면 되죠. 없다면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우리를 악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일들. 우리가 신비에 속한 일들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기 갔다 와봤다라고 하거든. 나는 갔다 와봤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날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가 그런 이야기 들려줄게?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대단히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천만의 말씀이 거짓말일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요.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환상 가운데 이끌려서 천국을 갔다 온 적이 있다. 내가 그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을 미리 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게 끝이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묘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무슨 18층으로 되어 있고 어느 18층 가니 거기에 뭐 대못으로 찌르고 뭐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꾸미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그럴듯하게 영적인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뭐 성경을 받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거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가는 이야기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칭 이세벨이라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 종들이라고 표현된 거 보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 이런 직분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리고 그들을 꿰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을 잘못 받으면 이 가르침 받은 것이 우리 기준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해 갈 수 있는데, 가르침을 잘못 받으면 잘못 받은 가르침이 기준이 된단 말이죠. 이단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단에서 성경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단에서 하는 무료 성경 교실에 가서 성경 가르침 받고 나니까 그 가르침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와 전혀 다른 풀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게 맞다라고 주장해요. 왜? 자기의 기준은 이단에서 성경 교실을 통해서 가르침받은 잘못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이야기해봐야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와야 돼요? 그 기준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들이 아주 강한 어떤 그런 가르침 가운데 세뇌 비슷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온 것을 내가 무너뜨리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진리 가운데 이끄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근데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가르침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다시 성경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의 기준 자체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요? 잘못된 해석, 잘못된 가르침,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봐라. 야, 저기 야곱 봐봐. 야곱 부인이 몇 명이야? 4명. 근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셨잖아. 그죠? 그 하나님 용납했어. 그러니까 뭐야? 우리도 부인 4명까지 둬도 돼. 그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이 이 4명의 부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지는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왕이 되잖아? 이 땅에 그거 다 내 거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가 그 가르침대로 그래 하나님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부인이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상관없이 내 능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나오고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한 옆에다가 또 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고 했는데 그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 섬기면서 복 받고 우상 섬기면서 복 받고 2배로 받는 거잖아. 이런 가르침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복수에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가정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 이야기들이 어떻다고요? 얼마나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과 이 나라와 민족을 혼란하게 만들었는지는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기준을 흔들어 놓아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서 고통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와 그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된 줄 알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저거 알아서 하겠지 뭐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배를 들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뭐 신천지하고 이런 거 안 붙였어요. 안 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 와라는 거지. 그 사람들 우리 교회를 흔들려는 목적으로 오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대로 된 기존의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충돌해서 혼란이 생기고 갈등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돌아오는 첫걸음이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천국에 사는 줄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산대요. 외부와 전혀 차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 이런 걸 보니까 한국과 북한이 삶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자기들의 체제에 의심을 가지고 넘어오려고 그러고 북한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전파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신천지 너는 너끼리 해. 우리한테 와서 피해 주지 마. 그 사람들을 영원히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기준을 바로 다시 가르쳐야 돼요. 어디서? 교회에서. 와라는 거지. 오라는 거지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들이 우리 성도들을 흔들려고 분탕질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죠. 우리 교회도 몇 번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오다가 한 4주 다니다가 조용히 그냥 가시더라고요. 갈 때는 목사님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 꼬박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저런 분이 왔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기들 신천지 왔다 이야기 안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좀 이상해. 주의 깊게 보되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지는 말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건 조심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단에 빠진 이웃교회에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제안하고 친하게 됐던 분이 30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 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목사님 전화하고 찾아옵니다. 오라 그래요. 그리고 신천지에 있는 자기 지도자, 전도사라고 그러더라고. 같이 와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제가 그분은 그럼 더 이상 우리가 할 이야기가 없겠다. 막 마물렀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꾸 저를 무슨 행사에 초대하고 나는 갈 수는 없어요. 내가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세요. 선을 걷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 동기 가운데 한 분이 수십 년 동안 이제 주로 이슬람 세례권을 이렇게 다니면서 부부가 목회하다가 한국에 한 10년 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자기가 대구에 한번 가보니까 대구에 거기에 조금 공단들이 많잖아요. 공장도 많고 대구 주변에 농촌도 많고 대구에 굉장히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대요. 근데 와보니까 방글라데시니 뭐니 어디니 자기가 다니면서 외국어를 썼던 사람들이 그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전 세계를 다녔는데 대구에 와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보고 자기는 말이 되니까 방글라데시어도 하고 어디 이슬람어는 웬만한 거 다 하니까 이슬람권 문화에 자기를 찾아와서 행정적인 도움이나 도와달라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다가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의 도움을 주고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 오면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듣든 안 듣든 예배를 가져드리게 하고 그 사람 와야 되니까 그 사역을 대구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전 세계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배우려고 무지 힘들었는데 고통스러웠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편한 선교지가 없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슬람에서 온 사람들을 배척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폭력적이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 우리를 한다. 우리 한국 여자들을 뭐 3명, 4명 부인을 만들어가지고 막 뭐 퍼뜨린다. 웃기는 이야기죠. 저는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로 봐요. 말씀드렸다시피 목숨을 걸고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이게 얼마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까? 그들이 이슬람 사상을, 이슬람이 잘못 가지고 오는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일부 4명 부인 두는 것, 그 간음이야. 그렇잖아요. 당신은 한 사람만 부인을 둬야 돼. 알라가 신이 아니야. 여호와가 신이야.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거죠. 마호메트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전승자가 아니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특별히 마태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태복음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보다 더 좋은 성경이 없다고 봐요. 구약을 하나하나 인용해 오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용납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마지막에 판사가 재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최후 진술을 그러죠. 그때 진술을 잘해야 돼요. 판사 앞에서. 제가 제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 지은 게 뭔데? 나 죄 지은 게 없어. 당신이 뭔데 나를 심판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형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내가 내 지은 죄가 생각나고 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내가 지금까지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뭔가 좀 위험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 여자가 회개할 기회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행을 또 악한 행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은 끝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종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이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죽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이에요.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해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나타나는, 특히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이 왜 그러느냐? 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봐요, 눈으로. 그때 회개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지.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심판이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눈으로 똑똑히 바라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만들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럼에도 끝까지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라. 이게 볼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뭐 병에 걸렸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 육신이 다시는 침상에 누워서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 하나님 자비가 또 하나 있죠. 그 악한 행위의 주도자인 이세벨을 먼저 심판합니다. 머리를 먼저 치시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먼저 깨뜨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행위의 주도자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을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단의 우두머리는 한 번에 끝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에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악한 죄악의 뿌리는 죄악은 그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구약 성경의 실제 인물이잖아요. 이 이세벨이 이제 성경에 보면 그가 시돈의 공주입니다. 시돈의 공주인데 이 시돈의 공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해요. 동맹이죠. 결혼 동맹인데 우리 결혼 동맹이 잘못된 경우가 성경에 몇 가지 있어요. 결혼 동맹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결혼해서 왕비가 되었는데 이 여자가 북왕국의 어떤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유혹하거나 또는 힘으로 위협해서 죽이겠다고 위협해가지고 다 바알을 섬기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 바알의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는데 그가 하나님 심판으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이 이제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아달랴가 아합하고 그 다음에 유다 왕가하고 또 결혼 동맹을 맺어요. 아합 때 굉장히 이스라엘이 강성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약한 남왕국 유다가 이 북쪽 왕국 아합 왕가와 결혼을 또 동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될 여호람하고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을 해요. 아달랴가 남쪽 왕국 유다에 와서 역시 바알 우상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1년 뒤에 예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의 집안을 심판할 때 그게 휩쓸려서 죽어요. 외손주벌이 되니까 휩쓸려 죽게 되는데 죽고 나니까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할머니죠. 자기 손자들을 씨를 남기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자손들이죠.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이세벨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다 심판하셨는데 그 자녀 하나가 어디에 뿔을 내렸다고요? 남쪽 왕국 유다 왕가에 뿔을 내린 거예요. 북쪽 왕국에서는 이세벨의 이 악한 세력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갛게 청소했는데 그 뿌리 하나가 남쪽 왕국에 있다가 그게 확 피어난 거죠. 다윗 왕가가 거의 전멸합니다. 다행히 딸이 하나가, 고모 하나가, 조카 하나를 자기 품속에 숨겨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우다가 이 아이가 7살이 될 때 왕으로 세워서 이 아달랴를 처단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했었다면 다윗 왕가는 그때 망했을 거예요.
뿌리를 남겨놓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비참한 이야기잖아요. 잔인한 이야기잖아요. 부모의 죄를 물어서면 됐지 그 자녀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심판이라니까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 땅에 악의 뿌리도 그 잔재도 그림자도 남겨두지 않으시더라. 그러시면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두아디라의 남아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아마 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게 뭐 이세벨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 집안 자녀 할 거 없이 다 지금 뭐 쓰러지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무너지는데 교회가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별하는 자들을 두시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별하셔서 구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와 그 8가족,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할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뢰했던 라합과 거기에 속한 여인들이 그 집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들이 구별되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롯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땅이 멸망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별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이상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 다른 짐이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짐이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짐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이 또 부담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난한데 내 쓸 것도 어려운데 헌금해라. 부담되더라고요. 기도 생활이 부담될 때도 있었어요. 말씀,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이 부담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기쁨이고 은혜고 그게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담될 때도 있었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짐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다른 사역, 그들에게 뭔가 더 열심을 내라, 더 수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 25절 말씀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다른 부담은 지우지 않으시겠다. 그러나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아라.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들에게 재산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이런 게 남아있습니까? 없어요. 남아있는 두아디라 성도, 믿음을 지켜서 이 환난과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별되어 있던 이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만 있었던 거죠.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만 충분한 것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사람이든 이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배반하고 더 큰 상처와 고통 가운데 나를 밀어놓고 떠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에 반드시 그 믿음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상급과 영광을 주십니다. 그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기도 더 많이 못한다?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못하는구나?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교회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유언을, 그 마지막 고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택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계속 섬길 건지 우상을 따라갈 건지 선택해라. 그러나 너희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를 따르고 여호수아 아니면 죽겠다 그러고 여호수아 장군 만세 위대한 지도를 칭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갑니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떠나가요. 아무도 한 명도 남아서 나 끝까지 여호수아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때 여호수아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이들이 그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떠날까 봐.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지켜라. 저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26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실 때에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는 이걸 말하는 거죠.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어떻습니까? 이때 누구를 깨뜨릴까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세상의 악한 자들, 우리의 원수들이죠. 철장, 쇠지팡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깨뜨려버리는 거죠. 그런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이 이게 뭘까요? 성경의 새벽별이 두 가지 상징으로 나와요. 하나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게 사단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표시로 이 새벽별이 의미가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새벽별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직접 새벽별을 주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26절,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과 권세를 주셔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달렸다고 이게 다 귀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와 같이 깨닫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 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귀가 열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